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를 맞히는 분에게는 에디오피아 커피 드릴 테니까 맞히신 분은 꼭 오셔서 한 잔 나눠 가시길 바라고, 그것이 부족하면 우간다 커피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집에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생긴 게 진짜 너무 다르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 이렇게 구별해 보려고 하면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같고 셋이 하나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큰 형은 아직도 집에 없습니다. 집에 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둘째 형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를 보면 그 두 형 중에 한 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형제는 어떻게 보면 둘 같고 어떻게 보면 셋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형제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힘들고, 셋째를 통해서 둘째 형도 보고, 때로는 셋째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 첫째 형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셋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 형제를 지배하는 마치 임금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세 형제를 지배하는 임금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퀴즈는 제가 낸 게 아니고 미카엘 엔데라고 하는 작가의 유명 소설 중에 모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모의 주인공이 모모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호라 박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라 박사가 이 모모라는 아이에게 인생의 자연적 섭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낸 질문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퀴즈입니다.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 형제 중에 아직까지 집을 오고 있는 큰형은 미래이고, 집을 나가버린 형제는 과거이며, 집을 지키고 있는 막내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형제를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 모모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 호라 박사가 낸 퀴즈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왜 있습니까? 현재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왜 존재합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미래와 현재와 과거는 시간 속에서 설명되는 세 형제와 같다. 네? 그래서 이 미래, 과거, 현재로 설명되는 이 시간은 다양한 의미로서 인생에게 설명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저물매입니다. 저물매. 오늘 8절에 보면 저물매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청지기에게 명하여 삭슬 주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옵시아스 게네메네스라는 말인데, 옵시아스라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해질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해가 게네메노스,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물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물매라고 하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틀어서 한 사람에게 현재, 미래, 과거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매듭질 때 저물매라는 표현이 쓰고요. 또 한 해가 끝나가는 마무리되는 상태 할 때도 저물매라는 표현이 쓰고요. 또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저물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저물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미래, 현재, 과거에 구성되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러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 나갔다. 이른 아침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일하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2절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2절은 이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이른 아침이 1절의 이른 아침이 아침 6시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제1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1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3절,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침 9시, 제3시가 됩니다만은 아침 9시에 또 품꾼을 불러서 들여보내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오에 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들여보내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 유대 시간으로 1시간 남겨놓고 제11시,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서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불러서 일하러 들여보낸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는 8절입니다. 저물매입니다.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저무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다.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 포도원의 주인,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고, 청지기는 예수를 상징하고, 여기 품꾼은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는 포도원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저물매의 신앙. 저물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물매의 신앙.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는 내 인생 여정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저물 때가 있다. 올해도 여러분 벌써 12월 셋째 주입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저무는 게 있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인생이 저뭅니다. 계속 머물러 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물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 저물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 예? 여러분, 미래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과거로 이어지는 그 시간이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느끼기에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매우 빠르다. 여러분,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강건하면 80이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것이 또 어떻다 그랬습니까? 신속히 가니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물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게 뭐냐면 어느 저물 시점이 반드시 있다. 인생에도 저무는 시점이 있고 한 해도 저무는 시점이 있고 하루도 저무는 시점이 있고 다 주어진 때에 저무는 시점이 있는데 이 저무는 시점이 있다는 것은 이 시점까지 이르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시간을 천천히 오게 하고 현재를 오래가게 한다든가 과거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시아스 게네메네스 자체가 주는 교훈이 빠르다. 주어진 이 저물어가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한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다. 두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올 한 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은 단회적입니다. 다시는 반복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시간이고 다른 현재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물매의 신앙은 이 시간은 단회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빠르다 뿐만 아니라 단회적이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저물매, 오늘 8절에 저물매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저물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결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빠르게 단회적으로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남는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계산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그 시간을 주신 분에 의해서 저무는 시점을 정해놓고 주신 그 시간을 주신 주인에 의해서 카운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물매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물매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핵심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내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저물매 주인께서 청지기에게 싹스를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받은 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처음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거보다 더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약속대로. 2절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늦게 온 사람이든 낮에 온 사람이든 먼저 온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약속대로 처음에 온 사람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4절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내 뜻이다. 내 뜻. 헬라어로 델로라고 합니다. 델로. 내 뜻이다. 델로. 내 뜻이다. 내 뜻. 내 뜻이니라 14절 하반절. 그건 내 뜻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는 나를 악하게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핵심의 결론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저물매의 신앙을 가지고 이 내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그 다음에 단회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결산이 있는 거구나, 주인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품꾼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 주님이 계산을 하는데, 너희는 누구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강조함과 동시에 시점이 있으니 저물매의 신앙으로 살되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막 열리는 쪽입니까? 저무는 쪽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계속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문다. 지금 저물고 있다. 예? 저무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빠르다, 단회적이다,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정말 저무는 시점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함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후회가 막심한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저무는 상황, 한 해에 저무는 상황, 인생의 저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물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 뜻대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올해 남은 기간 주의 뜻대로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주의 뜻대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이 저물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후회가 없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주는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주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 주의 뜻대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주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왜 포도원에 들어갑니까? 이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일하게 됩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왜 기회를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는 기회를 저렇게 주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기회가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고 기회를 피하거나 이 기회를 가볍게 여겼거나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누구 때문에 내가 기회를 못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기회를 스스로 귀중히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회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내가 찾는 기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올해 기울고 있어요.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17일입니다. 12월. 며칠 남았습니까? 예? 30일은 14일 남았다 칩시다. 14일 남았어요. 14일. 여러분 생각에 이제 한 해 다 갔구나. 올해는 대충 때우고 대충 마무리하고
대충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게 저물매의 신앙의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일에 남아있으면 14일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뭐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른 아침 6시부터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까지도 주님은 계속 뭘 주셔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올해는 다 끝났구나, 이제 14일 남았는데 나한테는 아무 기회가 없구나, 올해는 다 정리된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14일 남은 기간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대하고 분명히 기회를 주실 터이니 가정을 향한 기회, 자녀를 향한 기회, 부모로서 가져야 될 기회, 아내와 남편으로서 가져야 될 기회, 직분자로 가져야 될 기회, 성도로서 가져야 될 기회, 하나님께서 14일 동안 분명히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실 기회를 기대하며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요, 한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인 기회를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초에 주고 후에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전혀 다른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에덴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덴은 사랑의 충만함, 평화의 충만함, 자유의 충만한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릴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죠.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찾다 찾을 수가 없어서 아담을 불렀겠어요? 아니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3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여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있게 한 누구 때문에? 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내가 기회를 놓친 이유는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2장 3장에 우리 예수님이 7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2장에 보면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주시고 서마나 교회에 버가모 교회 편지를 주신 다음에 네 번째로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2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너희는 너희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 주제는 회개인데 회개만이 아닙니다. 내가 준 기회를 차버린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기회를 차버리는 거, 이게 잘못이다. 이게 이러니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느 저무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 곧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때마다 주시는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봉사할 기회도 주셔요. 때를 따라 기도할 기회도 주고 찬송할 기회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도 주시고 은혜를 전할 기회도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축복할 기회도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도 주셔요.
그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다 갔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14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거나 그리고 소비했거나 비켜갔거나 무관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점을 매이시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한 번뿐이고 빠르게 지나가고 결산이 있는 인생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해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연말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점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일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죠? 모르시죠? 네. 내일부터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송구영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고자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특정적인 사건을 끄집어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다윗을 본받으시오, 다윗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오 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에 다윗의 인생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해주는 예표적 역할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도 많았던 사람인데 왜 그래요?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않은 사람이네. 잘못한 것 많아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는 정확하게 명료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했으며 백성을 축복할 때 축복했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했으며 나눌 때 나눴으며 피할 때 피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사용하는 선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용하는 일에서, 붙잡는 일에서, 그것을 선용하는 일에서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는 선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때를 따라 그 기회를 사용해서 드린 노래와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요약해서 드리는 찬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찬양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기회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기회를 사용한 결과. 특별히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인데 30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기회를 사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기회를 선용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고백적 찬양을 드립니다. 이로써 무릇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비록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덮치지 못한다. 그 홍수가 그를 미치지 못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험이죠.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갖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그것에 덮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해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 옆에 주어져 있는데, 내 옆에 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모른 채 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잡지 않은 건 무엇이 있는지 14일 남겨진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붙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있었잖아요. 이 마크 트웨인이 돈을 많이 벌고 하도 글을 잘 써가지고 말이죠, 부유한 상태에 있을 때 한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 이상한 물건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행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물건을 $5에 사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을 내미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주 사람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옷차림 자체가 이미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그리고 들고 있는 물건,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너무 형편없는 물건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이거 내가 전심전력 연구해가지고 발명한 거니까 이 물건을 좀 사면 당신이 행운이 따를 것이오. $5만 주시오. 그 당시에. 그래도 이 마크 트웨인이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해도 전혀 유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됐다고 그냥 가라고, 나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 물건 내게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그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물건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화라는 겁니다. 전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화를 발명해가지고 이거 발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좀 활성화시키려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크 트웨인한테 가져간 겁니다. 보니까 형편없다, 물건이. 근데 그 물건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레이엄 벨의 그 전화기도 이 마크 트웨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기회를 놓친 사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돈 벌기 위한 전화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붙들고 살기만 하면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내 인격 전체를 바꿀 수 있고,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바꿀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갈망하고 찾기를 소원해야 돼요. 따라서요. 14일 동안 주시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주님이 주신 기회라면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주신 기회라면 난 놓치지 않겠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저물매 신앙으로 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사는데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살 때에 그 삶의 방향이 섬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쿠 엑세스텐이라는 말이나 우쿠 엑세스텐 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일의 방향성,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주를 위하여, 근원적으로 함께하는 당신을 위하여. 그래서 방향성, 섬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때, 저물매 주님이 결산할 때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게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선함으로 너희는 어찌 나를 악하게 보느냐. 거꾸로 누가 악하다는 말입니까? 그대들이 악하다, 그대들이. 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건만 오히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줄 알았는데, 늦게 와서 너 조금 받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어쩌면 우리 주인 정말 좋으냐?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맞는데 억울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다 하더라도 어찌 너에게도 주느냐? 차라리 네가 못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한데. 이게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네가, 이 말은 그거 아닙니까? 네가 안 돼야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된 것보다 못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뭐라는, 악하다. 이걸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본문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도스와 포네로스가 이렇게 딱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도스, 난 선한데 너희는 어떻게 포네로스 악하냐? 이 악하냐라는 포네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 애초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시한 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예? 오직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일 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부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위하여는 누구를 향하는? 당신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사람을 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붙잡고 일을 할 때에 뭐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섬기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은 악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일을 시킨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어찌 너희는 일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보면요,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풍성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놀 곳이 없어 창고까지 집니다. 내가 창고를 줘서 거기에 쌓아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풍족하게 추수해서 풍족하게 거두어서 쌓아놓고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면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내가가 6번 나와요. 인간의 수죠. 내가, 내 곡식, 내 음식, 내 즐거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성씨가 있다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긴가도 좋아하세요. 긴가. 하나님은 박가도 좋아하시고 이가도 좋아하시고 뭐 성가도 다 좋아하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성은 뭐라고요? 내가를 싫어하신 내가.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이러다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생명 오늘 밤 기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밤 기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게 해서 끝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산이 안 되잖아요, 결산이.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를, 그리고 형제를,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경건서적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래 기자였어요. 기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수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가 은퇴한 이후에 회고록을 씁니다. 회고록을 쓰면서 그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천 명을 인터뷰를 하고 기자로서 일을 해본 결과 인간은 두 가지 군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아도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서번트형이다. 종의 유형이 있고, 하나는 스타형이 있다. 스타형. 그래서 이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러 가면은 둘 중에 하나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업적이 있고, 하나의 일을 해놓고는 100 수준에 크게 떠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예? 하나 해놓고 2, 3, 4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스타일이라 이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로 서번트형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유형이 있다. 종. 이런 사람은, 종의 유형의 사람은 인터뷰를 하러 가잖아요. 뭘 나를 인터뷰로 왔냐고. 일을 했기 때문이라면은,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10을 했으면 10을 자꾸만 9, 8, 7로 떨어뜨려가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이 도와서 그분들이 한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 두 유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의 용으로 섬김지향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섬김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봉사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그리고 가족을 섬기는 일에서나 모든 삶의 여정 중에서 내 삶의 지향점은 섬김 지향적이었는가 아니면은 나 지향적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4일 나머지 남은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섬김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더 섬기리라 더.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포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포항 지진은 어떻게 돼가냐? 그랬더니 야, 포항 지진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는 됐냐 그랬더니만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15군데의 피난처가 있었답니다. 집을 나와서 사시는 분들. 지금은 쫄깃쫄깃해서 13군데가 이제 폐쇄되고 2군데가 남았는데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 군데가 폐쇄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한 군데로 모아질 거다. 이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던 흥해라는 곳이 있는데 흥해 종합체육관으로 다 모아야 돼. 시작부터 지금까지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그래서 야 고생이 많다가 어떻게 섬기고 있냐 그랬더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텐트를 치고 지금까지 조를 짜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 2단은 말이에요. 2단은 2군데가 와가지고 서로 다른 2단이 와가지고 섬긴다고 와 있고 개신교 교회는 우리 친구 목사님 하는 교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저쪽에 보면 또 절간도 있다는 거예요. 사찰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찰이. 예? 죄송합니다. 예. 사찰도 와가지고 하고 있다. 근데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 포항에도 교회가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교회들이 말이에요. 교회가 심지어는 포항 시내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방송국에다가 5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또 포항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또 예? 그 1000만 원 내놓고는 그냥 우리는 지원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방송에 이름 내면 뭐하냐고. 지금 여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여기 와서 그냥 몸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하고 해야 그게 주님의 섬김이지. 예? 이름 딱 방송에 전국 방송 나가면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크다는 원주중부교회는 여기 지진 나는데 한번 안 오느냐.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제가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제. 통화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뭐 가져가야 되냐? 그랬더니 신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다, 신라면. 그래서 제가 신라면을 막 잔뜩 싸가지고 뭐 트럭에 싣고 가든지 해가지고 지금 갈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섬기더라도 우리 이름이 나면 섬김이 아니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폭적인 삶이 주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아멘? 섬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받은 후에 원망했다. 11절. 받은 후에 원망했다. 은혜 받고 원망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받은 후에 원망한다. 예배드리고 원망한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원망한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구원받고 원망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셨는데 원망한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은혜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주님, 저물배의 신앙으로 오늘을 진실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로 일할 때에 섬김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